샬롬. 자, 오늘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상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6페이지를 우리 함께 펼쳐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때론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므로 때로는 실족하고 시리에 빠지며 때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늘 하늘에 두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줬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들려주는 매우 독특한 부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 안에서 세마포와 수건이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자, 이 본문도 함께 이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요약하겠습니다. 부활 이야기의 초점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닌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이 부활 신앙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죽음의 의미는 확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결국 부활이 그 죽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거듭거듭 반복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을 열심히 출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헌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제 장사가 되어지고 이제 왕으로서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에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흘러 이제 3일째가 되는 날,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주일날이 되겠죠. 주의 날, 그 첫날 일찍이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하여금 귀신에게 압제되어 있다가 노임이 되어 그가 참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아마 예수님을 늘 사모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다니는데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그 무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찾아와 보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무덤과는 다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평토해서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처럼 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만들어진 곳에 이제 시체를 넣고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이제 입구를 막아서 그 시신이 뭐 도둑을 만다든지 어떠한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서 안전하게 이제 무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 한 번도 이제 장사 지내지 아니한 새 무덤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 가니 돌이 여전히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천사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면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무덤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는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무덤에 와서 보니 그 무덤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 특히 여성이 혼자서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가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 정말 기겁할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급히 이제 무덤을 벗어나 뛰어나가 누구에게 갑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제자는 바로 요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 무덤에 가보니 다시 말해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참 특이하게도 이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요한이 좀 더 빨리 다름질하고 베드로는 그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달을 하여 구부려서 그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5절 말씀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마 얼마 시간 있다가 곧장 이 베드로가 그 무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항상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급하게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성급한 그 성질 또 성격에 의해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도 늦게 도착했지만 요한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두려움에서 그랬겠죠. 그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대뜸 그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건과 세마포가 각각 원래의 그 쌓였던 대로 이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서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이제 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나니까 뒤따라서 아마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로 없던 것이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9절 말씀에 가로치기를 해서 거기다 뭐라고 쓰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시 이 제자들을 만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그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또 한 번쯤 고민해 볼 만도 한데 전혀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오늘 본문이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자들과 같이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충성하는 것 좋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것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반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울음은 도대체 누가 우리 선생님의,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놓았단 말인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시신이라도 보고 뭔가 마지막 예를 표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한탄을 하며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아마 울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때 기가 막힌 현상이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머리편과 발편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슬피 우는, 가슴 아파하는 이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첫 번째 뭐였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예수의 말씀을, 너희 선생의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단 말이냐. 분명 너희 선생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는 지금, 너희 선생은 비록 시신이 여기 없지만 그는 부활했다. 그러니 울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알면 나에게 제발 좀 그 장소를 알려주시오. 그 말씀이 오늘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리아야. 아마 이 마리아야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익히 들었던 그 음성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돌이켜 라보니였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마리아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이
선생, 라보니, 랍비,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기에 마리아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 이것은 바로 올리워 가심, 올라가심. 이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영광 받으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다시 말하면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 그것을 바로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을 드러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그가 사랑이시고 그가 능력이시고 그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고 그리고 예수 자신의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어 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중요한 메시지였으나 너는 내 형제들이,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형제, 베드로와 요한 그의 제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그 다른 사람들은 결국 다음에 자녀가 되는, 다른 아들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나머지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권세와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런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에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뭐다?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입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가 곧 누구다? 너희 아버지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누구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런 권세가 있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시며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자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 교내가 이제 올라간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올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누구와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높임받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그리고 500의 성도였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바로 바울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바로 목격자요, 우리는 증언자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위트니스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순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야만 순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끝까지 증거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곧 순교자요,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주가, 생명의 주가 되었음을 믿고 시인하면 주님 또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결과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의 진수가 주님의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옛 창조의 생명이 죽고 새 창조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가 새 창조의 첫 번째 인류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르는 그를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3장에서 위로부터 나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그리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꾸며낸 거짓 중에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대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 일으키심을 받은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새 창조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분명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때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 넘어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들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